오늘 말씀 제목이 부흥 탄력성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탄력성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부흥 탄력성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왔냐 그러면 신앙인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어제도 설교하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설교 끝나고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까 제자 교회에서 나와서 스승님 낮 시간부터 저에게 부흥해 주세요. 도착하기는 월요일날 도착했어요. 낮 시간부터 부흥해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쯤 이제 3일을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가 와갖고 섭하다고 여기는 3일 해주고 저희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또 이틀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했더니 이제 한 분이 와서 또 그럽니다. 내일은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니까 해주세요 스승님. 그런데도 안 지치고 막 불이 펄펄 넘치게 설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왔는데 주일날 왔으면 이제는 세상 표현으로 파김치가 돼야 되는데 새벽 설교부터 실제로 7번 설교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부흥에 떠나시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사셨는데도 훨씬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엄청 빠르고 이런 것을 말이에요. 부흥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 그럽니다. 그 심리학자들이나 기독교인, 인지 심리학자들, 또 재정학자들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탄력성이란 말이 어떤 것에 붙었을 때는 알아두세요. 역경과 실패 속에서도 완전 무너지지 않고 완전 무너질 찰나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힘이에요. 마음의 힘이에요. 영혼육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얘기하면 달리다쿰입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경제 탄력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요즘 막 국민일보 보면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침마다 신문을 갖다 놓으시는데 앞면에 대서특필한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 수치가 떨어지니까 저 좌절과 절망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 나오죠.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막 이란에서 석유 공급받던 중국이 이제는 완전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막 주가나 코스피 수치는 막 일본, 중국을 넘어서서 2배 이상 막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나 죽었습니다. 이러는 건 우리가 봄맞이 성령 대붕에서 재정 광복 기도를 배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한국 경제의 재정 탄력성이 회복될 자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재정 탄력성이 회복될 자다. 내일 순혈붕에부터는 신앙 탄력성을 더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에피타이저로 먹을 때 아멘 크게 하시고 부흥 탄력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아멘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머리에 공부 탄력성도 들어가고 지식과 지혜 탄력성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건 알려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분노, 시기, 질투, 절망, 좌절, 우울증, 조현병 증세 이건 뿌리가 다 똑같다 그랬죠?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말이에요. 불안, 시기, 초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걸 각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말이에요.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그러면 첫째, 보혈 따라 말씀으로 대응한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보혈 따라 말씀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럼 과거에는 이사야 41장 10절로 막 암송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했는데 이걸 한 20년 하니까 뭐 부흥도 되고 그리고 말이에요. 또 뭐 재정도 좀 넉넉해졌더라 이런 분들이 있고 그것도 한 100여 명 중에 한두 명 성공한 케이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혈이 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로 자 제가 얘기했죠. 아예 정리를 해줍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자 그럼 이걸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가난의 영보다 더 무서운 엄마 캥거루 가난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저주, 악독, 사기 이런 것의 근본 핵심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 탄력성이 떨어지고 재정 탄력성이 떨어져서 가난의 영이 새끼 캥거루처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재정아 불렀으니 나에게 오라. 도나 정신 차리고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로 계속 암송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동기부여 센터에서 간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쳤죠. 나쁘다는 것이 아주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000배 만배로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고 속도전을 하여서 빠르게 강하게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혈이 흘러야 돼요. 말씀이 하나 가지고 안 될 때는 보혈을 뿌리면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을 보혈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자, 보혈 탄력성이 넘쳐서 여러분 재정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요. 나 상 받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상을 받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상 받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8절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딱 어울리면 말이에요. 완전히 말씀이 구색이 갖춰져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아름다운 것을 내 마음으로 부여하자. 여러 암송하고 사랑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말씀이 암송되고 레마되고 또 암송되고 또 레마되면 말씀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된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는 여러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탄력성이 생기면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여러분 속사람은 나날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에 있지 말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 되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기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책임지고 기도해야죠. 경제 탄력성 올라가라고, 가난이 사라지라고 해야죠. 여러분 그냥 막여 그 머릿속으로 그냥 나는 잘 되겠지 뭐 그런데 계속 무너진다고요? 이거는 말이에요, 돈에 대한 탄력성 없는 것이, 재정에 대한 탄력성 없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들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정직하게 대하세요. 신실하게 대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것에 돈에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아팠어요. 또 아픈 돈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이란 단어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부흥에서 찾아야 되죠.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 재충만하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 탄력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역경과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라 그랬어요. 고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태도, 낙관적인 태도, 감사를 통해서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가는 잡초 같은 끈질김, 이 끈질김, 인내, 오래 참음, 신실함이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우상이 창궐한 자리에 가갖고 그런 자리에서 밥 얻어먹지 말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우상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상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미 부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9절로 보세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사역에 참여하신 온 우주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가 그래서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기독 따라하세요. 기독교가 복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국제 정세가 힘들어지고 국가의 정세가 힘들어져 갖고 막 총알이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예? 우리나라 군인들 아닌 다른 군복을 입은 저 북녘 땅에 있는, 네? 저 우리는 동포라고 하는데 우리를 주적으로 3년 전부터 정의한, 네? 김정은 일파가 총 들고 와서 머리에 총 댈 때도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네? 믿음의 탄력성이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처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주의 종은 나는 기독교인 목사입니다. 쌓아 죽이려면 쌓아 죽이세요. 죽여도 나는 기독교인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성령이 인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우상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네? 집에서 제사 지내고 마리아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치 보고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고, 저희 밑에 후배는 중학교 3학년 때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얘 혼자 교회 다녀, 이 사람 혼자 교회 다녀서, 예,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옆방에 가서 어마무시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란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수원에 제일 큰 침례교회 다녔는데 자기는 대표 기도 시키는 게 제일 싫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자신을 때리던 약간 마음과 머리에 상처가 있는 아버지셨는데 노동일을 항상 힘드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그 제사 지내는 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다가 너무 심하게 맞은 그게 있어서 아버지란 말이 싫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싫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고 신학대 가서 불이 붙어 버리니까 아버지란 단어를 아바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어느 날 사역지에 나갔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전도사님하고 전화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신데 서울 하늘 아래 모든 집들이 다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네는 집이 있는가 이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등만 대면 잘 잡니다. 사역 잘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말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도 잡초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기도와 사명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삶의 기준이 우상이에요. 우상의 핵심 뭡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될 것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의 재정 탄력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7절 읽었어요. 7절. 자, 로마서 8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끈질기게 열심히 일하여서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해갖고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부욕해 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란 쳐들어가가지고 유가가 떨어져갖고 다시 망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재정 탄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움직일 때 믿음과 신앙의 탄력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는 말이에요. 막 어마무시하게 신문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써놓은 것 같고 내일이면 모든 게 회복될 것이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란에 폭탄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석유 공급이 중국에 끊겨버렸어. 그래서 그곳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넘어졌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변명을 하면 결국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영. 또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그러나 이 뿌리가 어떻다고요? 동일하게 두려움의 영이었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가난해질까봐 두려웠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도 그 실패와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부흥 탄력성이에요. 그 여러분의 부흥이 되어야 돼요. 뿌리가 같다니까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 가운데 다가오는 첫 번째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의 현상,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 뿌린 거예요. 죽을까봐 겁나고 망할까봐 겁나고 실패할까봐 겁나고, 그러니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저주, 악독과 뭐 이런 걸 다 해도 나중에 어떠냐? 두려움이 깊어지면 그냥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부흥 탄력성이 생겨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영혼이 먼저 부흥되면 최소한의 힘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오늘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예화 중에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이 첫 번째 예화예요. 이분의 탄력성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한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고 설교하시고, 네? 머리 둘 곳도 없이 막 반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하실 때 이분 주변에는요 허다한 무리가 둘러쌌고 500명이 둘러쌌고 그 다음 120명의 성도가 둘러쌌고 70명이 둘러쌌고 그리고 12명이 또 둘러쌌고 그 옆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바로 옆에서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그 예수님의 곁을 내주지 않고 갔어요. 이걸 어떻게 뚫고 지나가요? 그런데 혈루증의 여인은 살아야 되니까 이분은 사실 생명 탄력성이 큰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생명 탄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명 탄력성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리에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어떤 것이냐? 영광과 재물이 함께 와요, 여러분. 그 빌립보 4장 19절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핵심이 뭐냐? 하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분은 생명 탄력성이 있어요. 이제 생명 탄력성이 있으면 믿음의 탄력성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의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구나 저렇게 해주구나 방에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가다가 밟혀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 옷깃이라도 터치하면 나는 살 소망이 있다. 그러나 집에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러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돈 있을 때는 함께 했지만 없다고 나를 포기하였구나. 이럴 땐 누구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치유되면 살아가리라. 생명에 대한 탄력성이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듣는 복이 있어서 듣는 복이 있으면 귀가 열리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어도 여러분 부흥 탄력성이 생겨요. 부흥 탄력성은 이 꼴 따라서 부활 탄력성. 부흥 탄력성은 부활 탄력성이에요. 다시 살아요, 여러분. 혈루증의 여인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그냥 알아듣는 분들만 따라할 수 있어요. 도대체 빛나는 성령의 검이 그럼 몇 개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이 몇 자루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요 설교하시거나 말씀을 보면 점점점 말씀이 레마되었을 때 자신의 힘이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시고 자신은 아멘 하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날이 능력과 권세와 은사가 강해지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곧 영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가 성경 말씀이 모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 모든 가난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앞에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땅에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마귀의 심장을 쪼개고 계속 쪼개고 나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무적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군사인데 무적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다 이거 말이에요. 결단, 결심, 서원하는 데 도움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였고 성령의 검을 여러분 지구를 덮을 만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인지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피를 따라 함께하니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사용하고 성령의 검, 영혼의 양식을 다 먹고 마시고 쓰고 다 사용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말씀의 검이 함께하니 우리의 칼은 녹슬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달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녹슬어서 부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어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큼 쓰셔서 보세요. 외국에서 사역하고 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알고 와서 부흥해달라고 데려가서 3일. 그 교회 부흥하는 모습 보고 다른 제자가 저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겠다 이래갖고 또 3일.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또 해외에 나가 또 설교하러 가고 또 다른 지역에 부흥하러 가고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에 빛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됨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이 곧 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 따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은 혈루증의 여인도 생명 탄력성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는데도 생명 탄력성이 강해지고 믿음 탄력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제 살아남으리라. 살아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여인은 나중에 가장 값진 걸로 그 말씀을 붙잡고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탄력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재정 탄력성도 생기는 거죠. 재정 탄력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으로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주면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에게 눌린 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다 가난하게 되었는데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죄 짓게 하고 죄 삭슨 사망으로 그 중간에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으니까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한 가운데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 그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에 엄마 된다고 하는 엄마 캥거루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창피하다? 그러니까 또 급하게 선택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선택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가령 그 순간에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생각만 해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잠깐 주춤해요. 잠깐 주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안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으로 담대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내려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들을 붙잡아주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횟수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동안 재정을 아기 캥거루, 가난의 영하고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뜯어먹었던 황충, 메뚜기, 팥중이, 늑 이런 메뚜기들이 다 뜯어먹었던 것들을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재정 탄력성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잡초같이 되어서 밟힌다고 할 때 이거 탄력성의 모델은 성도의 모델은 여러분 오늘은 샤론의 백합화가 아니라 잡초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럴 때 어마무시하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쟤 때문에 가리워져서 몰랐어요. 쟤 때문에 가리워지니까 자 이것도 바로 이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구절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시편 66편 18절과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자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때 은혜가 다 쏟아져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판단해야 될지 판단력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 따라 무엇을 빨리 이루고 싶다는 생각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100% 넘어집니다. 그 마음은 누가 가져다 주냐? 우상이 가져다 줘요. 우상의 기준은 뭡니까?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들이 주의 종들이나 교회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뭐를 합니까? 첫째 탐심,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삽니다. 과거에 저한테 왔던 인생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너만 그렇게 산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하는 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져요. 넘어지면 책임을 못 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역사하느냐? 죄가 담벼락으로 역사해버려요. 죄가 담으로 역사하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100%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1장 18절로 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한민국 경제 탄력성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전문가들도 장담을 못해요. 투자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전문가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금방 될 것 같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릎이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 손에 복이 들려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청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을 때 성령과 능력으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뭐냐? 순혈 탄력성이에요. 보혈로 마음의 탄력성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보혈로 마음의 탄력성을 키웁니다. 자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돼요. 이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릴 자다.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고 모든 걸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서 이기는 승리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앙, 자, 부활 탄력성이 회복되고 부흥 탄력성이 이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잘 되다는가요? 불순종, 불신앙, 죄와 허물의 뿌리가 썩으면 두려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순종과 불신앙도 핵심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고, 불신앙으로 행하다가 이렇게 하다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렵고, 자꾸 두려운 일만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혈로 마음의 탄력성을 회복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외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밑에 이사야 18장 1장 18절 밑에 19절 읽어보세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시작.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즐겨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걸 돌려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부활의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 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죠. 가장 좋은 걸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따라 나에게는 교회가 복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영은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요를 그러므로 유닷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재정 탄력성이 회복됐어요. 그 회복된 걸 딱 보니까 성경이 다음 구절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아들로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부자 아버지 밑에서 재산 재벌 아버지 밑에서 절반을 가지고 외국 땅에 가서 그 땅의 여자들과 허랑방탕 쓰고 돌아오고 돼지우리에서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고 추한 꼴을 당하던 둘째 아들도 받아주신 아버지신데 여러분들이 이래요. 신실하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오고 동생이 살아왔을 때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동생한테 새끼 염소를 잡아줬던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줬던 불평하지 않고 집에 와서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하세요.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냥 교만하게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저를 존중합니다. 예, 그러니 따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잘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잣집 첫째 아들처럼 얘기합니다. 아버지 것이 전부 저의 것이잖아요. 따라하세요. 아버지 것이 전부 저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상속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동생 머리 쓰다듬어 주고, 네? 그런 말에 민망하고 창피해서 다시는 가출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부흥의 생명력, 부흥의 탄력성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지나 성령으로 나가면은 어떤 힘이 생기느냐? 여러분 순종의 탄력성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하루 종일 말이에요. 순혈의 탄력성이 여러분들 키워지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가 어떤 짓을 하여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넘어질 자리는 피해가고 아플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려서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먹고 살고 그런 능력이 어디 난다고요? 여러분 순종 탄력성이에요. 부활 탄력성.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탄력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위험한 자리 피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의리상 해야 된다. 인간 도리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일도 있어. 체면상 해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그런 강권 역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가 튼튼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둥신앙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공감 설교를 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공감 설교를 하도록 노력 중인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설교들은 성령님과 함께 전하는데 전하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나고 은혜 받았죠 이랬었는데 어느 날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공감 설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복의 복으로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설교를 계속 전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은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루터기는 언제 되느냐?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국가나 한국 교회가 완전 다 잘려나갔어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뿌린 신앙은 남아가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 세대가 우리가 남겨놓은 그 뿌리 그루터기에 싹이 조금 나면은 봄에 와서 거기에 이렇게 앉는 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온 산천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기둥 같은 신앙이 됐어요. 신앙의 큰 거목이 됐어요. 이 나라가 그루터기처럼 다 잘려 나가기 전에 다 잘려서 잘린 나무 전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정, 경제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다 빼앗기고 우리가 막 풀뿌리 신앙으로 그루터기로 그렇게 남아서 저 나라는 아무리 뭘 해도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다. 그루터기밖에 안 남은 말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경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겨우겨우 살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옷 한 벌 입고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주먹밥 하나 먹고 견뎌야 되니까, 옥수수 한 그릇 먹고 견뎌야 되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겠지. 이런 대접받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루터기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뭘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저렇게 살아남을 때 인간들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고 뭐 그루터기라도 살아남아야죠. 얼마나 살리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도 못 살려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느냐? 큰 나무들이 됐어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됐어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들,
바벨론 강가에서 원수들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채찍 맞아가면서 찬송가 부르는 인생들.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돌려보내겠다. 돌려보내는데 누구는 못 돌아오는 70년 지나면 우리는 못 돌아가요, 여러분. 몇몇 밖에 못 돌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돌아가요. 그러려면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기려면 어떡하느냐? 큰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어서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밑에 와서 쉬어도 넉넉함이 있는 그런 인생들 되어서 이왕이면 말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손에서는 일은 떠나지 말고 우리 손에서 이 나라가 번성하는 꿈을 꾸고 저 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폭탄 속에 내어주지 말고 공산주의자들한테 내어주지 말고 가난의 형들한테 내어주지 말고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의 형들에게 찔려갖고 도륙당하게 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우리 손에서는 사역의 일이 교육의 일이 끝나지 않고 사명이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까지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 저를 모아서 오산시를 살려주시고 수원시를 살려주시고 서울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셔서 사랑의 능력교회를 보셔서 복음 평화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임진강변의 그 아름다운 땅에 다른 것들 더러운 것들이 오염시키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말장난하면서 자꾸 사람들 마음이나 미혹하려고 했던 각종 사이비성 언어들 사용하는 자들은 다 회개할저다. 말씀 앞에 언제나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지금 즉시 달려오라고 할 때 계속 매달 이겨가는 것이에요. 지난 20년이 교훈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의 박수 돌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린 자들도 어떻게 하냐? 칭찬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칭찬을 받게 됩니까? 우상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싫어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우상에게 전하면 가난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나이가 좀 들면 어떠냐? 세상 체면 보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순전한 젖 먹는 인생들보다 베드로 사도가 순전한 젖이라고 했던 이유들을 알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먹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젖을 먹어도 순전한 젖을 먹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내 새 부대에 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 세대와 또 부모 세대가 연합하여 빛과 강성 가운데 치유되고 아픈 몸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여러분 새 것으로 언제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흥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부흥 탄력성이 대한민국에서 1등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 이 시간에도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부흥의 의미를 이미 알려줬어요. 부흥은 첫 번째 뜻은 히브리어로 호흡하다라고 그랬죠. 숨 쉰다는 것이에요. 만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면 호흡 곤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산소 호흡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숨은 못 쉬고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인 거예요. 알고 보면 혼수 상태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고 한국교회 교인이 아무리 많고 대형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단이 두려워하겠어요? 가서 빨리 파악을 하라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가서 파악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전부 혼수 상태야, 여러분. 또 이런 표현 쓰죠. 가만히 놓아도 지옥 백성이요 가만히 놓아도 우상 잡류가 되었다가 지옥으로 온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영적 호흡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으로 호흡 곤란한 상태에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루터기를 겪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사기 속에서 강건하여져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서 최소한 갈렙처럼 말이에요. 헤브론이라도 점령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인 것이 기도하여 숨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호흡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결을 따라서 호흡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호흡해야 돼. 호흡하면 어떤 분을 만나느냐? 바로 앞에 분 만나요. 앞에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고 허탄한 말을 듣고 마음이 막 금방 감동하여서 금방 재벌될 것 같고 금방 부욕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는 각 교회 담임 목사인데 들고 와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는 정보를 들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성인 것이에요. 그럴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말씀 통하여 답을 주신, 말씀은 곧 생명이고 영이라고 하였어요.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여러분은 듣는 복이 있어서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러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차단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였던, 따라하세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였던 한국 교회야. 대형, 중형, 소형 말하지 말고 회복될저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요. 보혈 따라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영적 호흡이 중단되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 곤란자가 되는 것이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숨이 통해지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면 부흥 탄력성이죠. 부흥 탄력성의 일본은 뭐냐? 기도 탄력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하고 말이에요. 부흥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하고, 보혈 따라 통성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전부 기도할 수 있도록, 보혈 따라 통성으로, 보혈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는 것이 공감 설교예요, 여러분. 물었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아직 경칩이 안 다가와서 개구리가 바위 밑에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도 개구리를 닮아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개구리처럼, 겨울철 개구리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예수 이름으로 돈에게 명령한다. 병든 돈아 살아나고 건강해져서 나에게 올저다. 이러면 그 사인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돼. 돈은 막 움직이고 싶어요. 막 움직이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으니, 말씀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사인하지 않노라. 이런 일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때 보면 샤론의 백합화처럼 향기가 나는데, 어떤 때 보면 잡초보다도 더 즐겨서 밟아도 탄력성이 얼마나 좋은지, 때려도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사람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저 사람 유명하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같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네. 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얻어맞으니까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마귀들이 회의를 해봐야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동 못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귀들이 아무리 회의를 해봐야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다가오면 성령불에 타 죽고, 좀 멀리 떨어지면 보혈의 칼에 찔리고, 도망가면 성령의 불화살에 맞아 죽고, 네? 어떤 날은 가만히 있는데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 온 마귀 중에 저에게 더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막 이 기도 소리가 막 그들의 귀 속에 들리는 거예요. 더 큰 마귀를 붙여주세요. 내가 저 마귀를 도륙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부숴버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신앙인들, 저의 신앙의 가족, 신앙 공동체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부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연약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형제들이 재정이 탄력성이 생기고, 경제의 탄력성이 생기고, 사회의 탄력성이 생기고, 아이들은 하물며 공부 탄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첫 번째 뜻은 호흡하다, 숨쉬다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숨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혼수 상태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예수 피로, 대형, 중형, 소형, 한국교회는 정신 차리고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영적 호흡이 곤란한 성도들, 교인들, 한국 교인들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받을 자다. 회개하고 불 받을 자다. 기도하고 불 받을 자다. 말씀에 순종해 불 받을 자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불 받을 자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다가 불 받을 자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종하여 기도하니까 여러분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여러분 남의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민족에 구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설교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냥 회복이 다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샤워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보혈로 씻고 돌아갔으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따라서 예수 피로, 나의 도나 완전 건강해서 1000배로 돌아올 자다. 만배로 돌아올 자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 사단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 청년 세대, 또 자녀 세대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를 받으면 1000배 만배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썽쟁이 롯을 그돌라움에 왕과 연합군이 끌고 갔을 때 부산에서 개성 정도까지 쫓아가가지고 318명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 연합군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 이거 어떤 거예요? 한 개인의 민족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능력과 한 개인의 부여가 국가를, 4-5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런 충만한 부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여서 그런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도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힘쓰고 자나깨나 바울처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 부흥의 두 번째 뜻은 회복하다예요. 회복하다 뜻은 이런 것이 있죠.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부와 가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 엘리야를 모시고 잘 대접하였는데도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실망함이 대단했을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받들어 섬겼는데도 아들이 죽다니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엘리야가 달려와서 그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에게 이것만 돌려주시면 돼요. 생기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일으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의 그래 두 번째 뜻은 뭐냐? 네, 여러분, 다시 산다예요. 이것이 회복되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더니 사실은 이
뼈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것은 그루터기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도망가다가 말이에요, 그루터기 신앙을 지내서 집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밥 한 끼 주세요. 제가 에스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해야죠, 하죠. 네? 선지자, 기름 부은 선지자, 자기 시대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가다가 이제 감자 하나 얻어먹고 있어요. 감자 하나 얻어먹고 있어요. 이건 참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두만강을 건너서 좀 더 도망갔더니 이제는 정말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무언가 사람들이 있는 느낌이 있어 갔더니 전부 마른 뼈들이야. 이 마른 뼈 신앙은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들을 봤을 때 신앙인이고 애국자고 부자고 능력자고 평소에 큰소리 뻥뻥 치면서 대한민국이 잘 될 거라고 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간음을 행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힘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건 영적 간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정욕과 탄심이 우상을 불러들인 것이고 그 결과 눈이 뒤집혀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네? 다 넘어진 거예요. 다 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3.1절 지나가니까 안 죽은 의사 같은 분들은 그래도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다가 하얼빈에서 그루터기니까 총 한 자루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들고 뛰어 들어가갖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갖고 이토우 히로부미를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황해도든 평안도든 네? 개성이든 이런 데서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어가는 것이고 일본인들이 수탈할 때는 일본인들이 수탈하는 것이고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중공군이 와서 아녀자는 다 잡아가갖고 산에서 다 죽여도 네? 가만히 있는 거고 이게 마른 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만 후회하는 것이에요. 완전 마른 뼈인 것이에요. 에스겔이 그런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 골짜기에 갔어요. 뼈가 힘이 많아요. 여기서 먹을 것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브에 가서 너가 남은 쌀통에 있는 거 그거 밥 한 그릇 만들어서 나를 공개하라, 그걸로 빵을 구워서 나를 공개하라. 이것은요 어마무시한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신앙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눌려갖고 마른 뼈가 되면 말이에요,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갔더니 거기는 아예 다 굶어 죽어서 이제는 흔적도 없고 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머리인지 다리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해골은 머리겠죠.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네? 발바닥이 있는 부분은 발이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일 때는 어떠냐, 부흥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부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대언자들임을 기억하고 기름 부음이 임한 상태에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행하여도 쳐다볼 필요도 없지만 그걸 분별하고 또 분별을 제대로 못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믿음의 은사 가운데 자연히 그걸 피해가는 정말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죄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가리고 육체의 정욕 가리고 그리고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가리겠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건 그 자들이 해결할 것인 것이지, 이 시대 주의 종들은 하나님 보호 속에 있기를 바라고 보혈 앞에 철저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제대로 자기 자신들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엘리야 선지자 앞에 선, 갈멜살 엘리야 선지자 앞에 선 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깨춤을 추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자기 살을 찢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저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별의별 짓을 하여도 결국은 다 도륙당하고 도살당하고 도말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이름을 들고 한국교회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엘리야 같은 처지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에스겔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 말이야 사르밧 가부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 먹는데 밥 한 끼라도 공개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은 뼈들을 처리해야 될 때 그때는 완전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완전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 탄력성을 가지고 부흥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는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라고 했으니 말씀을 대언하니 어떻게 되는 거죠? 째깍째깍 소리가 나며 뼈들이 연결되고 기관이 연결되고 팔다리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소녀야 일어날저다. 죽은 자야 일어날저다. 혈루증의 여인은 기어나오기라도 할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밑에 떨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지옥 밑에 떨어졌다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저주, 낭망, 좌절, 우울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지옥이 있어요. 지옥도 3층천인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소원을 갚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른 뼈보다는 여러분의 상태가 나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또 이 시대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부활 탄력성을 가지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한국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가짜들은 사라지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인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다 보면 보혈이 판가름하게 될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 좌우 분별 없는 자들을 분별 있게 할 것이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게 에스겔서 37장 핵심 이런 거예요.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대 기독교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기운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극히 큰 무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이에요. 병든 영혼은 말이에요. 혈루증 같은 분들은 더 빨리 살아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혈루증의 여인이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손마른 자가 치유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터치하였으니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으니 당연히 낫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리, 게으른 자리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부흥이고 여러분들에게 부흥 탄력성인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 일어나고 고침받고 열심을 품게 되어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을 통해서 잘 섬기고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광복의 본이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흥 탄력성은 부흥의 세 번째 뜻은 성령 재충만이죠. 소생, 재생 이런 뜻이 있어요. 온기를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기만 생명기운만 잘 사용해도 생명기운은 뭐라 그래? 성령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만 돌아와도 내 몸에서 돌아다니는 생명기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까? 거짓이 틈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기운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을 막아놓고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제대로 도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마찬가지 47장에 보면 얼마나 이분이 훗날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37장에서는 마른 뼈 이야기하다가 47장에서는 생수, 생명수 얘기하는 것, 생명강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로 인하여서 그 나무들이 살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소송함을 입고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모두 기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재충만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 신청할 성령 오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회개하는 심령은 소생함을 입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펄과 개펄같이 된다 그랬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됩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소성함을 있게 해주는 것이고 생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부흥 탄력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자, 한번 외쳐.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탄력성을 받았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크게 탄력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오뚜기보다도 말이에요, 계속해서 건들면 건들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호흡하고 부흥 탄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잘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서 4장 20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 고린도서 4장 20절.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들은 오늘 재정 탄력성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심히 부유한 분들이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였죠? 아멘 하였으면 훗날에 여러분들이 재정 탄력성이 커져가지고 부욕해 되면 따라서 교만아웃. 이거 반드시 조심하세요. 하나님 좀 주었을 때 1차적으로 소소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상한 애치 교만해져요. 집은 한 채 있어요. 차도 한 대 있습니다. 통장에 돈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외국 여행 갔다 와도 그냥 좀 넉넉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가 좀 요 정도 부여가 되면 교만해져. 이때부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금식은 더욱더 안 하고 예배의 자리도 자꾸 피해요. 낚시할까? 취미생활 할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에요, 한때 대한민국의 낚시인이 1000만 낚시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낚싯대 값이 절반가도 안 할 정도로 내려갔다는,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만큼 번거롭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틈에 저는 소망합니다.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던 분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주일 성수 못하고 낚시에 빠져있던 분들, 이제는 그대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포효할지어다. 성령으로 살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칼바르트처럼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외치되, 어떻게 외치냐? 좋은 거잖아요. 공산주의 아웃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낚시 안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성령에 불받아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고 말씀하는 전달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부름받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나간 부활의 증인들 다 되고 광복의 복음을 들고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대한민국 7천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고 강복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오늘은 이거 축복합니다. 부흥 탄력성이 넘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재정 탄력성도 넘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요? 국가가 힘들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 탄력성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걱정이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분노, 염려,
예? 그리고 걱정, 근심, 네? 좌절, 절망, 이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급할 때만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 따라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들 충만히 채워주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할저다. 아멘 하였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이루시겠죠. 이 시간에 얼마나 기다려져요. 1분 뒤에 여러분 기다려지는 거예요. 1분 뒤에 속으로 나는 기도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1분 뒤에 나는 기도한다. 믿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 집안은 부욕해 되는 것이죠. 부유하게 됨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부흥 탄력성을 높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